이번 주는 바에라 주간입니다. 지난주 레크레카 주간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바에라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되었구나. 내가 받은 그 언약을 내려줄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부럽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확인하러 가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숫자를 줄이며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소돔에서 그 성 안의 의인들 50명을 발견하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 모든 장소를 용서할 것이다. 45명부터는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세요. 예전에는 멸해지지 않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용서라는 단어에 마음이 머무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를 받으려면 의인이 50명이 있어야 합니다. 50은 알파벳 눈의 숫자 값입니다. 눈은 신실함, 규정을 의미합니다. 내만 충실한 자들, 말씀의 기준을 둔 의인들이 있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와께서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면 많은 이들은 심판을 피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혼날까 하고 말입니다. 종되었던 우리의 남은 습관이죠. 그러나 우리는 멸해지는 것을 피할 길을 찾기보다는 용서받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일 것입니다. 이 땅이 용서받기 위해 말씀의 기준을 둔 의인 50, 신실한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고대의 나그네라는 건 단순히 여행자일 확률보다는 부족을 떠나야 할 만한 잘못을 한 범죄자, 살인자 같은 중죄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성에 들어오는 이들을 통과시켜줘야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이들의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일을 감각으로만 결정하진 않았겠죠. 장로는 자켄입니다. 자인,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의 빛이죠.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기준을 가진 출입을 지키는 장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피신시키십니다. 롯이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떠나라고 하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건 가벼이 여긴 정도가 아니라 비웃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롯의 말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람이 주님 앞에 의롭게 살지라도 나만 혼자 의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조차 내려주지 못한 채 말이죠. 롯의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이야기를 보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얼마나 푹 빠져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딸이 했던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했던 그 말은 바벨에서도 있었던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 할례받지 않은 육신의 삶을 계속 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 그러고 나니 20장에서 사라를 데려갔었던 아비멜렉이 화친하자고 찾아옵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멜렉 왕이시다. 우리 아빠 왕이야. 내가 왕의 아들이야.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라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라며 화친하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레크레크하는 여정을 한참 가서 우리식의 어떤 표현대로 산전수전을 겪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나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75세에 시작한 아브라함의 여정이 100세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25년이나 걸렸는데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하면서 브엘쉐바 7 우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쉘나무를 심습니다. 알렙, 쉰, 라메드. 앞뒤 글자를 합치면 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형상을 의미하는 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자 아브라함은 에쉘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여정을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그리고 이 9절, 21장 33절. 앞에 2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하며 이는 베쉔 야훼 엘 올람입니다. 야훼의 이름이 온 세계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 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우리 아빠 왕이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너네 아빠 왕이야? 우리 하나님은 엘 올람이야, 온 우주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십니다. 마치 온 우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모리아, 마르야, 마르는 죽음, 야는 야훼. 야훼의 죽음이라는 이름의 모리아.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아가 떠오르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세요. 이를 통해 인류에게 하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열립니다. 창세기 18장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이 불에 타서 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인 50명이 없어서 용서받을 수 없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해질 수밖에 없는 인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엘 올람, 온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르에는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의 동사형인데 그가 보실 것이다 입니다. 여호와가 보실 것이다. 베하르 그 산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예라에 보실 것이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십니다. 의인 50명이 없어서 용서받을 수 없고 의인 10명이 없어 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 다 해주신데 나는 그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말씀이 잉태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만큼의 값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아들은 출애굽할 때 죽었던 바로의 장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내린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둘이었는데요. 주님이 이삭만을 너의 독자라고 하십니다. 너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온전히 이어받은 아들,
나한테 좀 귀한 것 말고 육신의 삶도 말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며 언약을 내렸던 그 아들까지도 드리라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이 삶이 nothing이 돼도 괜찮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can, yes 합니다. 그리고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실 15장에서도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외함만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직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올해 읽는 바에라의 말씀이 전보다 더 아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 때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언약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을 듣는 여호와를 경외함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언약의 아들을 낳고 낳아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